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말씀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마이크 소리가 이게 좀 크나요? 이제 됐네. 이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기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이크 소리가 크고 작고가 좀 틀리네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자. 일곱 우레 마지막 시간으로 일곱 우레 마지막 일곱 번째 우레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우레가 오늘 이 4절에 이쪽으로 슝 옮겨와서 4절에 이제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이제 기록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2000년 동안 그냥 사도 요한 너만 듣고 무슨 말인지 네가 일곱 개를 알아들었는데 이 일곱 우레에 난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마라. 바란 것을 인봉해라. 인봉은 뭡니까? 일곱 인으로 봉해 놓았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핵전쟁과 흰말과 붉은 말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쟁이 발생할 내용을 인봉하여 놨다가 이제 그 2000년 전에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일곱 우레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인봉하고 기록을 못 해놓게 하시고 그냥 일곱 우레가 이렇게 울었긴 울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곱 우레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이잖아. 오늘날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지 못하게 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단계 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그 바로 진리를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생명책에서 제껴 넣으신 촛대를 옮겨버려 껍데기만 쓰고 있는 그런 목사와 신자들이 그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비유로만 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3단계 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 3단계 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4, 5단계 되는 목사님들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를 그렇게 닫으시지 않고 좀 보여주시고 공개하시도록 하겠지. 그러나 3단계까지는 3단계도 이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영광이 좀 있죠. 동메달의 리스트입니다. 하늘나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중에서 별의 영광이라서 시장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직책으로 오늘날 현대사회로 비기면 시장이면 여러분 영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3단계가 되면 4, 5, 6급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5, 6급 4급, 5급 이 정도 공무원이라도 그래 좀 이렇게 낮은 건 아니죠. 영광이 조금 있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3단계의 구원을 받는 별의 영광. 4단계는 달의 영광. 달의 영광은 영광이 있죠. 하늘나라 별은 수가 많고 이게 네 별인지 저 별은 네 별, 이 별은 내 별, 고 별은 고 별이다. 자, 이 별이다. 잘 가. 이제 이렇게 되지만 달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유일하게 하나로 딱 밤에 떠 있죠. 그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이 되는 겁니다. 1, 2, 3급 공무원. 믿음의 4단계. 영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육의 믿음을 뚫고 육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진짜 영적인 영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예,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1, 2, 3급 공무원이 됩니다. 이제 국방부 장관 이제 각 나라에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 그랬죠. 하늘나라는 각 나라에 뭐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국회의원 그런 이제 그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귀족. 예, 루이 윌리엄스 뭐 세바스찬 8세. 예.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8세 주니어 3세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귀족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 5단계는 이제 해의 영광으로 왕이 되는 사람. 한 개의 고을 이상. 한 개의 고을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대한민국의 4-5배의 크기가 되는 하늘나라는 전부 다 나라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규격화되어 있죠. 이 지구처럼 어느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고 어느 나라는 소똥만도 못하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도 그럴 것 같아요. 공평하게 나라를 이렇게 가를 것 같아요. 예, 제사장의 숫자가 한 2, 3천 명 되니까 현재는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제 살아있는 아직 부활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7, 8천 명이 되는 거지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단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나라를 쪼개가지고 이게 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조그맣죠. 이제 그 정도로 지구도 쫙 쪼개고 아버지가 이제 그 바다를 좀 메꿔 가지고 나라가 부족할 때에는 간척지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나라도 얼마든지 메꿀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 2, 3천 개 정도 나라를 이렇게 지금은 나라가 몇 개입니까 지구에 한 2, 300개 되죠. 그 2, 3천 개까지 만들 수 있겠나? 이스라엘 나라만하게 쪼갠다고 해도 1,000개 안 쪼갤 것 같은데 아버지 그 천년왕국 때는 나라의 크기가 얼마만하게 정하시고 몇 개로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때에는 사도가 지금 2, 3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다 제사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가 5단계 이상의 구원의 완성을 믿음의 완성을 받는데 그 뭐 부제사장이 되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나라가 부족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아버지 그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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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천국은 나라의 크기가 대한민국 이제 조선 땅 남한과 북한을 합치면 조선 땅의 2, 3배 정도 크기로 34만 개의 나라가 다 크기가 똑같아요. 천국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뭔 얘기 하다가 또 나라의 크기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그 이제 그 해의 영광 5단계 그래서 한 개의 나라 이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해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왕족이 됩니다. 왕족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서 걸어가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한 인재 그런 왕족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이 됩니다. 왕족은. 근데 귀족이 이제 아주 왕족하고 친척이 될 수는 있는데 귀족은 왕의 직계는 아니잖아요. 중세시대 때. 근데 5단계가 되는 사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같이 그렇게 대우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34만 개의 나라를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주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뭐 하는 데입니까? 왕들만 모여 사는 데잖아요. 왕들만 모여, 그 왕들의 집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려받는 나라는 낙원청 1청, 2청, 3청의 제각각 믿음의 순번, 등수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지만 그 왕족이 되는 사람들의 집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집도 그 안에 있고 아버지의 집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일할 때는 출퇴근을 하지만 웜홀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출퇴근을 하지만 사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들의 집이 있는 왕들만 사는 그곳에서 왕을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기질이라서 나라는 그냥 그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 자기는 새 예루살렘 성만 통치하죠. 아버지는 그냥 새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34만 개의 나라의 운영권과 왕권을 그 주님께 다 물려줘 버리고 뒤로 내려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 그것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이 살찌고 떼록떼록하게 살 잘 찌고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만 보면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행복합니다. 내가 없어도 나라가 내가 운영하는 것처럼 잘 행복하게 잘 운영되고 굴러가는 거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놀러 다니실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맡아서 알아서 하시니까 한 번씩 쓱 오셔가지고 이제 조언만 한 번씩 해주시는 거지 나라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넘겨버립니다. 주님과 사도들에게. 또 뭔 얘기 하다가 또 이제 주님과 사도들에게 나라 넘기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 너는 아느냐.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요. 그래서 까먹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다가 까먹었냐고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래서 이제 3단계에 있는 그런 그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에게도 그 이미 버린 사람들이 듣고 돌이키면 안 되니까 촛대를 옮겨버리 껍데기만 쓰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쓰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3단계쯤 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알려줘 버리면 듣고 돌이켜 버리니까 회개하고 와 내 지옥 가네 그거를 깨닫고 돌이켜 버리면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으니까 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버린 사람들은 그대로 버림받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이 7우레를 우리가 전부 다 풀어보니까 김민영이가 7우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좀 주시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받아 적어서 읽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부 다 너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니까 너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 전부 그런 내용이죠. 속빈 강정이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마시고 첫사랑 첫 믿음처럼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덕불 꺼뜨리고 지옥 간다. 전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일곱 우레가. 그러면 다른 내용의 복음서에 있는 것도 비유로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야기를 해 놓으셔 버리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궁금한 게, 사도 요한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부터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한다.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갔니?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소유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삶의 바탕을 바로잡아야 한다. 마음의 충돌 현상을 없애야 한다. 오늘 일곱 번째가, 어제 여섯 번째가 삶의 바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일곱 번째는 충돌 현상을 없애야 한다. 마음의 영적 충돌 현상을 없애야 한다. 이게 일곱 번째인데 이거를 그냥 받아 적게 했어도 제가 볼 때는 누가 저도 이거 뜻을 몰라가지고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십몇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적어놨어요. 그 적고 보니까 내가 황당무계하게 쏘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십몇 년 전에 적어놨어.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은 절대 안 풀리더라고. 십몇 년 전에. 이제 이번에야 아버지가 조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이때 이 제목이라도 적어놓게 하시지. 아니 제목이라도 적어놔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막혀있는데 왜 제목까지 적어놓지 말고 기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내가 궁금하네요. 이 한 제목 한 제목이 일곱 우레로 이거를 울린 거를 적어놓는다고 해도 아니 김민영이도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 와 죽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몇 년을 헤매던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은 진짜 이게 하나도 안 풀어졌었어요. 제가 계시록을 하기 전에는 너무 어려웠고 꽉 막혀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너무 닫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문이 닫혀 있어서 이번에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셔가지고 그래도 김민영이 네 설교 좀 해야 되니까 내가 뜻을 좀 도구로 좀 써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열어주셔서 하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에게 아무리 이런 제목을 적어 놓는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그 닫힌 문과 같이 깜깜할 건데 이 제목이라도 좀 적어놓게 하셨으면 아 김민영이가 풀어받은 것이 일곱 우레가 맞구나 사람들이 그랬을 건데 제목도 안 적어놓게 왜 하셨을까? 어차피 사람들이 제목 적어놔도 모르는데. 아버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목 적어놔도 김민영이도 십몇 년을 몰라가지고 믿음이 5단계 이상이라 하는 김민영이도 아버지하고 24시간 십몇 년을 동행한다 하는 김민영이도 이거 몰라가지고 깜깜한 어두운 밤 속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조금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끄적끄적거리면서 궁시렁궁시렁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도구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아니 사도 요한에게 이 일곱 가지를 알려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전혀 모를 건데 꽉 막힌 그런 비유와 같을 건데 아니 이거를 왜 적어 놓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네. 왜 이거를 적어 놓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어차피 적어놔도 김민영이처럼 사람들이 모를 건데 무슨 말인지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아예 모를 건데 적어라도 두시지 왜 그러셨나요 아버지? 아 잘 모르겠네. 그게 나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제목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도 김민영이가 헤매고 십몇 년을 전혀 이거를 풀지를 못해가지고 궁금하기는 한데 설명을 하려고 해도 꽉 막혀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거를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제목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좀 적어 놓으시지. 그러면은 김민영이가 이 지금 7개 하는 거 이게 안 맞구나.
김민영이가 헛소리가 아니구나. 잘 못 풀더라도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건데 제목까지 아예 그냥 인봉을 해버렸어. 여기에 4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 4절을 할 건데요. 제목을 기록하는 것까지 인봉해버렸어요. 예, 다니엘서에는 어떻습니까? 그 뜻은 인봉하고 닫았지만 뭐 짐승도 기록하고 가축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은 다 기록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우리가 한 것처럼 인봉을 하라고 다니엘아 12장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게 지금 오늘날이나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강해 하면서 해석을 하고 좀 주석을 하고 좀 푸는 거지. 마지막 때까지는 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어때요? 그 내용은 적혀 있잖아. 내용이라도 적혀 있잖아. 뭐 짐승 가축 나오가 뿌리 머리가 7개고 뿌리 10개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오늘날 돼서 이제 아버지가 전 세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니까 풀어주시는 거지만 그런데 이 일곱을에는 어때요? 아예 그냥 그 무슨 짐승인지 무슨 동물이 나와서 이게 해작을 지기는지 그것까지도 표현을 안 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기록해도 모르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제목까지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걸 모르겠네. 궁금하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300원 깎아준다. 오늘은 테레비에는 궁금하면 500원인데 하늘나라 버스비가 200원이니까 300원만 받을게. 궁금하면 300원. 이게 궁금하다니까 저는. 기록까지 안 하게 해놓으신 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기록을 해놔도 어차피 모르는 거. 왜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하여튼 이 일곱 의뢰를 우리가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하니까 열어 주소서 열어 주소서 조금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해보니까 어때요? 전부 너가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새끼야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이야 배반이야. 성령의 기름 덕불 꺼뜨리고 마음에 예수의 피를 믿는 첫사랑 첫믿음의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고 배신하고 잃어버리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로 변질되어 지옥 간다. 전부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번에 6우레까지 6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출일구하게 전부 다 그런 내용이잖아. 완전히 그걸 마음을 쎄비 후려 파버리잖아. 몇 배로 더 깊이 파버리잖아.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혹시라도 들킬까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목이라도 적어놔면 제목이라도 적어놔면 사람들이 와 이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약간 엿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 트랙이라도 하나 거기다가 비추어 놔면 그거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구원을 받을까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모양이네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셔서 아버지가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이라서 때가 묻었는 줄 너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때 안 묻고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루시퍼가 용들이 배반했을 때 내 생물을 군단장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호대장들로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용들이 그 직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경호대장, 경비대장 그 내 생물이 하는 역할을 용들이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 조용기 목사님도 제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계시록 강의를 준비하려고 조용기 목사님 그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으로 하시더라고. 저하고 비슷하게 내용은 좀 다른데
하는 방식이 있잖아. 성령으로 이렇게 감을 잡고 하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으로 감을 잡아가지고 계시록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주체적으로 다른 거 안 삐끼고 조영기 목사님도 다른 거 안 삐끼더라고요. 안 삐끼고 주체적으로 푸시더라고. 굉장히 계시록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 하는 거는 유명한 사람이 하는 건데, 너무 못하더라고. 이제 들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지. 안에 내용이 없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내용은 혹 다를 수도 있지만, 김민영이가 하는 거하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드문드문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좀 다르게 한 부분이 있어요. 저하고. 예,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수십 년 전에 1980년대인가 70년대에 그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더 많이 풀어받으셨겠지. 그래, 한번 계시록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부담감이 없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해서 이제 그걸 갖다 못 하셨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올바로 풀어받으셨겠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은 좀 드문드문 있지만 굉장히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믿음의 4단계가 되나서 그런지. 예, 아버지 하나님이 52살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러면 52살이면 50살이 이제 4단계가 몇 살이냐면 40에서 60이기 때문에 50살이 되면 이제 4.5가 됩니다. 믿음의 단계가. 그리고 52살이니까 그러면 4.6 정도 되겠죠. 2살에 이제 0.1씩 올라가는 걸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예, 굉장히 존귀한 부활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내용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거 안 삐끼고 자기가 기도해갖고 영감을 잡아가지고 성령으로 그거를 풀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뭔 얘기한다가 또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했냐 또 까자먹었네.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순진하신데 조영기 목사님도 용들이 타락하기 전에 계시록 강의 조영기 목사님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면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용들이 하나님의 경비대 대장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용이. 근데 용이 내 말이신 거는 모르지 조영기 목사님이. 뱀용 이제 그 정도만 알지. 성경에는 이제 거북이 용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용왕님 하는 그런 거북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대가리는 용인 그걸 수룡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 용이 있습니다. 네 마리가 있어요. 네 마리. 그리고 치룡은 공룡 있잖아요. 두 발로 떡떡떡떡 서서 걸어다니는 그런 공룡의 모양인데 대가리는 용입니다. 그런 거를 치룡이라고 해요. 두 발로 이제 우리가 아이젠보그의 그 옛날에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탈을 쓴 공룡들이 나와가지고 아이젠보그가 이제 그 울트라맨으로 변해가지고 그걸 막 때리고 싸우죠. 그때는 또 영화로 나오죠. 사진 필름으로 찍어서 보여주죠.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이젠보그인데 그래서 그 보면 공룡들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종류가 있고 공룡의 종류가 두 발로 떡떡떡 서가 앞발은 띡띡띡 들고 두 발로 곰처럼 걸어다니는 종류의 공룡이 있습니다. 그 치룡이는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공룡의 그런 종류의 공룡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가리는 용이야. 그걸 치룡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룡이 그런 그 용이 실제 있어요. 그 익룡이는 여러분들이 알잖아. 익룡이가 뚱뚱한 공룡 모양에다가 날개만 달아나면 뭐 용이다 칠할병을 하는데 그거는 새 모양입니다. 몸 자체도 호리호리하고
새 모양이에요. 뭐 크다란 덩치 큰 공룡, 두 발 공룡이 뜩뜩 다니면서 애니메이션에 보면 날개만 달아나면 익룡이라고 지랄하는데 익룡이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몸이 전체가 새처럼 호리호리한 짐승이면서 이제 대가리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 모양의 용이다 이 말입니다. 날개 달려있고 몸이 공룡처럼 뚱뚱하지가 않아요. 새처럼 날아다니기 가볍게 호리호리하게 생겼지. 이제 그런 익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에 이 네 마리가 있어요. 총. 뱀용은 여러분이 드래곤볼에 평상시에 많이 신격화 시켜놓은 그 용이 이제 해룡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하나님을 항상 참소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큰 용이요 계시록 19장의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뱀 모양의 용 드래곤볼에 나오는 긴 용 있잖아요.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발이 4개가 달렸죠. 예. 옛날에는 뱀들이 저주받기는 그렇게 발이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발을 떼버렸어요. 뱀이라는 종류는 종류 놈의 새끼마다 전부 발을 다 떼버렸어. 배로 쭉쭉 밀고 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받기 전에 이제 용은 그 다리가 떨어지기 전에 뱀의 모습이다. 그래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발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용이 총 4마리인데 또 뭐 한다가 또 용 이야기를 또 해서 설명을 했는지 까자먹었네. 그래서 이제 그 용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경비대 대장이었다. 내 생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용이 4마리인 거는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뱀용밖에 없는 걸로 이제 목사님들은 아시지만 그리고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 예.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내 생물이 하는 역할을 그런 그 4마리의 용이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아버지 제가 맞죠? 예, 그 내 생물을 이제 그 아버지께서 만드시기 전에 용이 이제 타락하고 그 내 생물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경비대 대장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예. 만드신 거 아닙니까? 아주 여쭤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들이 이제 사방 경계를 했는데 내 생물이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계시록 강해. 그래서 생각이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내 용들이 배반을 하니까 각각의 그 밑에 있는 그의 사자들이 따로 있죠. 예. 각각의 밑에 이제 말하자면 군단장들이니까 이제 그 지룡이는 육군 사령관입니다. 3스타 타락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룡이는 해군 사령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해군 참모총장처럼.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마리 용이 또 뭡니까? 익룡이는 이제 공군 영해 사령관, 공해 사령관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처럼. 그리고 이제 이제 해룡이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해룡이라고 합니다. 뱀 모양 같이 생긴 용. 이게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사탄의 그런 대표자로서 검사의 역할로 참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해룡이 또 뭐 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니? 그래서 각 밑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다 있었고 요 용노모 새끼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제 다 쫓겨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미가엘이 용을 쫓아내니까 용과 그 밑에 있는 사자들도 다 쫓겨났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특성이 있는 사자들이 다 있었고 루시퍼가 이 용들을 꼬드겨 가지고 모반을 일으킨 겁니다. 4마리의 용들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 생물은 그 모반을 일으키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 강력하게 용들보다 2~3배 이상 강력하게 만드셨어. 내 생물은 진짜 강력하게 만드셨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이 워낙에 순진하시고 순수하시다 보니까 눈을 갖다가 사방에 막 그 내 생물의 주위에다가 사방 경계를 하도록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만들어 버렸지. 완전히 눈으로 그냥 도배를 해놔 버렸잖아요. 내 생물의 날개 주변에 경호를 하도록. 근데 그만큼 마음에 순수하시고 순진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를 이렇게 아예 그냥 기록조차 못하게 하시고 기록하는 것 자체를 봉인하고 인봉하게 하셨던 그 이유도 7천년 뒤의 역사까지 손바닥에 내다보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만약에 여기에 근거가 보이게 되면 아버지가 버리시고 촛대를 옮겨서 껍데기만 쓰시고 지옥각에 구분을 지어 놓으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신자들이 학자들이 그거를 보고서 비밀을 캐내어서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기록조차 못하게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셔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제가 알겠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기록을 해놓으면 이 내용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돌이켜서 지옥 갈 사람이 돌이켜 구원받을까봐 그렇게 걱정하셔서 아예 그냥 파묻어 두고서 기록도 안 되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막 용 이야기부터 막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순진하시고 순수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격을 알아야 이 일곱 우레를 왜 기록조차 못하게 하셨는지 마음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곱 우레, 지난번 6번째 시간에 한 게 뭐였습니까? 예. 삶의 바탕을 바로 잡아야 된다. 삶의 바탕. 그 삶의 바탕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잠깐 그 눈에 보이게 이렇게 뭐 직책을 세우고 왕을 대통령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당 대표를 만들어 주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빌려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롤러스케이트장에 가가지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내 발에 맞고 좀 좋은 거를 고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신고 있는 것 같아요. 빌려서. 그런데 우리가 롤러스케이트를 잠깐 타고서 이제 재미를 즐기긴 즐기는데 그게 아무리 가죽으로 되어 있고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롤러 블레이드도 빌려주는 곳이 있었죠. 예. 있어도 그거를 신고 잠깐 1시간 2시간 돈 내고 빌려서 타지만 그것이 내 신발이고 내 소유라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는 놈이 있습니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그런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 되든지 뭐 청소부와 식모가 되든지 남의 회사에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할 거 없이 그 받은 직책과 지위와 신분과 직업은 롤러스케이트를 우리가 빌리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거를 잠깐 120년간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지. 4년 동안 잠깐 이제 신도록 빌려주어서 해놓은 것 뿐이라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 빌려줬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문화를 받은 건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나 청소부가 되는 사람이나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이나 한문화를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것으로 어떻게? 열문화를 남기라고. 다른 사람은 한두 문화도 못 남기고 지옥 가는데 니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식모살이를 하든지 청소부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성심으로 충성하고 복려하고 인간의 도리와 근본 의무를 다하고 마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양심을 깨우치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켜 충무공 이순신 장군처럼 충성봉사하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지는 사람은 누구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순신 장군처럼 4, 5단계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종대왕처럼. 그런 거를 하라고 줘놓은 하나의 그 수단과 방편일 뿐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직책은
재벌이나 뭐 준재벌이니 뭐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좆대가리 꺼내가지고 딸딸이 딸딸딸 치면서 니 내하고 같이 딸딸이 치러 올래? 하면 세리 쳐박자.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삶의 근본 바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신 그 직책, 그 재산, 재물, 명예, 지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누리는 도구로 쓰지. 4년 뒤에 그거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반납을 하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책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를 예비하고 생각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거 그 4년 되면 도로 이제 반납하고 돌려드리고 네가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 그걸로 어떻게 네가 살았는지 이제 회개를 하고 사물을 이제 마무리를 해서 심판을 할 건데 그거를 생각하고 그 빌려준 데 대해서 아무리 뭐 휘황찬란한 뭐 직책과 직분과 신분을 직업을 네가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동하는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마음에 붕 떠가지고 그렇게 살다 가는 자기의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소임과 인간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기본 도리와 소임을 못해서 결국에는 4년 뒤에 달란트를 빼앗기고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져 지옥에 버림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의 바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대통령이 되든지 네가 국무총리가 되든지 당대표가 되든지 재벌이 되든지 네가 뭐 어떤 대단한 그런 기업과 국가기관 단체의 수장이 되든지 뭐 검사가 되든지 검사장이 되든지 상관이 없이 그거는 빌려준 거에 불과한데 네가 문화를 남기는 수단으로 도구로 삼으라고 빌려준 것뿐인데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고 어떻게 국민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만족하게 만들어서 달란트를 남겨서 4년 뒤에 다른 사람들은 한 달란트 남기는데 나는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남겨가지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좋은 데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는데 인간적인 마땅한 도리와 근본 의무를 다하는 데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으로 그거를 풀어넣어 줍니다. 그거를 어기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50%의 지분을 종교적으로는 내줘야 됩니다. 지구 역사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6천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50몇 %를 넘었던 적은 없어요. 종교 일람표를 보세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정확하게 그 지분이 돌아가야 됩니다. 50% 정도의 지분이.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의 거를 사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사탄이 악신으로서 세상 신으로서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를 믿도록 하고 속여서 거짓 것을 믿도록 해서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지. 100%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면 사탄이 그게 뭐가 신적인 존재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게 당연할 수 있을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그게 자기가 신적인 권리를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 거짓 신으로서 미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 벌레, 그 다음에 환경과 기후까지도 우주에 있는 이 우주 공간까지도 블랙홀까지 루시퍼가 공간을 비틀어 꺾어 만들어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넘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동등한 50대 50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루시퍼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는 20-30%밖에 안 돼요. 천주교가 30-40%, 기독교보다 더 많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주교도 예수 믿는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지금 49%인가 51%인가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사실을 알아야지. 기도에서 사실을 알아야지. 네 그 생각대로 그 억지로 그 믿고 풀려고 하니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물어보기 싫어가지고 네 생각을 더 믿다가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생각을 기도해서 안 물어보고 네 생각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는 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지식이 더 높고 더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이죠. 그 사탄이 붙잡아가기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믿고 흔들린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반드시 기도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바탕을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삶의 바탕을 바로잡으라는 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되었건 재벌이 되었건 뭐 지랄 개병을 했건 니김이 씹지랄을 하든지 어떤 직책을 주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좀 높은 직책을 주는 거는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뭐 1달란트는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직업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그것도 하나님이 그 딱 결정을 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뭐 신문 배달부가 되더라도 신문사의 신문 배달부가 되더라도 그걸로 이순신 장군처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신성인하면서 예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마땅한 도리와 그런 소인과 태도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100% 충성된 그런 살신성인 목숨 걸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가 버린 사람은 얼마든지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재벌을 안 만들어주고 나에게는 대통령을 안 만들어주고 왜 재산을 수십조를 안 주냐. 그 감당할 수는 있고 네 삶을 수십조를 주면 네가 이득이 되게 만들고 나라에 도움이 되게 이끌 수는 있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무조건 줘봐 그래요. 무조건 줘봐 그래요.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빵꾸 나고 구멍 나고 다 깨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릇에 그거를 담아줄 사람이 없죠. 바보 아니면 도라이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향유 나드 향유를 한 건에 그게 얼마입니까? 엄청 몇 천만 원 합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몇 천만 원 합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합니까? 그렇게 비싼 그런 향유를 누가 그 구멍나고 썩어 곰팡이가 모두 다 찌그러져서 깨져가고 있는 그릇에 누가 부어준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4년 뒤에 어떤 직책과 직업을 맡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빌려준 거라니까. 그걸 롤러스케이터처럼 이제는 반납을 해야 한다니까. 그러고서 그 직책을 네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뭐 나를 남긴 거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를 받고 심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직책과 직위와 돈을 많이 벌고 딸다리를 쳐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익을 많이 가지고 맛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진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진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눈에 보이는 영광과 지위와 권세와 유명세, 명예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7일의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삶의 바탕을 삶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든지 국무총리가 되든지 뭐 재벌이 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빌려준 하늘나라의 문화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고 그게 시작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고 완성이고 마무리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사람, 재벌이 되는 사람,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은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달란트로 그 사람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화와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4년 뒤에 그거를 반납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남긴 달란트와 그런 문화의 개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러므로 식모가 되든지 청소부가 되든지 신문 배달부가 되든지 간에 그거를 신세 한탄하고 왜 나에게는 수십조를 주지 않냐, 깨진 그릇에 그거를 담을 사람은 없습니다. 받고 싶으면 그릇부터 금식 기도해서 깨끗하게 씻고 소지하고 땜빵부터 하고 오세요. 그릇부터 준비하세요. 그릇에 구멍이다가 다 깨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더 향유를 부어 달라니 완전히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릇을 깨끗하게 늙고 크게 다듬어 가지고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막 나는 왜 재벌을 안 만들어주고, 나는 왜 그런 대통령을 안 만들어줬냐, 그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뭐다? 이 땅에서 어떤 직책과 신분과 지위와 그런 직업을 주시든지 간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직책과 신분과 영광을 누리고 마련할 수 있는 달란트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재력과 유명세와 그런 세상의 영광을 주지 않은 사람은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이 다른 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다른 재능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벌들은 많이 싸우고 병들고 그 삶도 아닙니다. 재벌들이 행복한 줄 압니까? 너그 재벌집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 뭐 고기에 배때기에 기름은 좀 끼울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삶입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부자들이 갖지 못한 몇 배의 행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베냐민 지파 할 때 우리가 했죠. 영적 베냐민 지파.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셔서 홍마를 태우고 종일토록 삶을 낙담 실망하지 않도록 붙잡고 보존해 나가 주신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으로 길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된 사람, 국무총리가 된 사람, 재벌들이 된 사람이 한 달란트도 남기기 어려워 부끄러운 구원도 4년 뒤에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0문화를 남겨서 4년 뒤에 나타나서 하늘나라의 영원히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신분과 재산과 집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만들어가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재벌을 만들어주고 국무총리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게 살았던, 고난을 당하며 살았던 여러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보며 보호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의 그 다 빌려준 신발에 불과하다니까. 그게 대통령이든지 재벌이든지 죽고 나면 그게 지 겁니까?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신다니까. 아버지가 4년 남았는데 빌려주는 롤러스케이트를 지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척하면서 대가리 목에 힘주고 살면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선택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지위가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높든지 낮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간에 한 달란트를 전부 다 아버지께 빌림을 받고 한 달란트를 아버지께서 다 부여를 해서 한 문화씩을 누가복음 19장에 똑같이 부여해 놓은 거하고 같을 뿐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4년 뒤에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받았든지 간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그거를 다시 돌려드리고 반납을 하고 빌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거를 빌려 잠시 대여해 준 겁니다. 달란트 남기라고. 그때 심판받고 달란트를 어떻게 얼마나 성심을 가지고 감당을 하고 남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받게 됨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위하고 불철주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내 주어진 직책과 신분이 귀천을 무련하고 사람들을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충무공 이순신 장군처럼 처절하게 꺾고 부인하고 복종시켜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살신성인하며 충성되게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섬겨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른 뭐 대통령, 재벌, 국무총리, 당대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달란트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남기 세상에 우쭐거리고 마귀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의 마음에 우쭐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핏바라 배불리고 능력하고 학대하고 술 친구들과 동무들을 때리고 학대해서 구원받기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5달란트 열문화를 남긴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늘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신분과 직책과 지위를 물려받아 세세의 큰 소리치며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아들딸의 삶을 남은 4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바탕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오늘 이제 7번째 설명해야 되니까 7번째 설명으로 넘어가면 오늘 7월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7번째 충돌 현상. 충돌 현상을 없애야 한다. 영적 충돌 현상이죠. 마음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따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영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육신의 본능과 소욕과 욕구가 마치 내 속에서 그 영적인 거룩한 일에 대해 나도 모르게 불현듯 일어나고 분출되어서 그 거룩한 영적인 일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마치 내 안에서 데모를 하듯이 육신적인 어떤 두드러기가 나고 몸이 뒤틀어지고 베베 꼬이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영적인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나의 소욕에 대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웃으면서 거룩한 영적인 교회의 봉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육신적인 본능으로 부딪혀오는 욕구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게 되며 그래서 교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러한 보상 심리라도 받으려는 듯이 집에 가자마자 죄악의 본성에 들끓는 그 욕구를 막 즐기고 누려버리는 이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의 충돌 현상을 없애고 상쇄시키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본능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에서 그런 영의 일을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잘 섬기고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사야 48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잠깐만 견디고 받아 나가다 보면 우리가 금에서 이사야서 48장 10절은 내가 너희를 택하되 은처럼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금처럼 너희를 택하였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되 은처럼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금처럼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그 금의 불순물을 열을 가해서 빼내게 되면 그 점검으로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불순물이 점점 빠져 흘러 녹아내리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약간의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손길을 통해서 삶을 통해 잠깐 조금만 받아낼 수 있으면 정말 이런 육신의 부대낌과 충돌 현상을 얼마든지 가볍게 덜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먼저 교회만 나갈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고집과 오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자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조금씩 부서지고 죽어져서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샘물이 흘러내리듯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삶의 약간 아픈 고난과 시련을 좀 거치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간 고난의 아픈 열을 가하시는 것이 마음에 육신적으로 부대끼고 충돌되게 하는 그 불순물을 빼내고, 그 불순물을 빼내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등급과 신앙이 정금과 같이 더욱더 굳어지고, 예, 의로워지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고난의 과정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삶의 용광로 속에 우리의 그러한 안 좋은 마음에 끼어 있는 불순물들을 다 녹아나 흘러내리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100% 녹아내려서 흘러내리게 되면 그 불순물도 다 빠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흘러내린 자의 샘물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의 틀 속에다가 그대로 갖다 다 들이부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의 그 연단의 고난의 아픔을 통해 정말 그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의 형상과 마음의 모양으로 점점 굳히시고 시키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그 작업을 하게 되시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삶에서 거룩한 그런 교회에서 영의 일을 하고 섬길 때 더 이상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 간의 충돌과 부딪힘의 현상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항상 어떠한 봉사 거룩한 일을 하든지 마음의 평안함과 잔잔한 행복 속에서 진정한 영생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깊은 토대와 근간을 마련하고 이제 신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에 더욱더 매진하고 진력하고 나아가고 싶어지게 되고,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간다고 해도 그 영생의 행복감과 충만함으로 항상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24시간 죄에 잠기고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타락시키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항상 삶의 24시간을 알곡으로 곡식으로 장성한 양으로 연걸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이것저것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집에 막상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봉사가 완전히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리고 바로 마귀가 어떤 욕구를 불어넣으면 그 육신의 본능 속에 사로잡혀서 죄악에 빠지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삶의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마음속에 불순물로 본능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육적 소욕의 불순물들을 녹아내리고 빼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깊이 응어리지고 얼룩져 자리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과 본능의 자아와 욕구가 전혀 하나님의 다스림의 다루심의 손길 속에 삶에서 처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이 교회에 나가 하루 종일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의 마음의 관념 속에는 강제로 계속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안기고 막 맡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교회의 그런 봉사가 깊어지고 길어지면 질수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차오르고 들끓는 이 육신의 본능에 치고 나오고 싶은 충돌 현상에 못 이기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마치 몸에 옴이 올라서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돌 현상, 고통과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역작용과 반발심과 부대낌에 의해서 그만 견뎌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던 육신의 욕구의 그런 뚜껑을 100% 완전히 열어서 개방을 해버리게 되고 감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육신의 죄악된 욕구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그런 죄의 그런 늪 속으로 순식간에 빠져들어서 장악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이 억지로 마음에서 하기 싫은 것을 주입하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고 오히려 마음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마음의 그런 기초와 토대가 금이 가고 구멍이 생기고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런 열심히 하고자 하면 할수록 사탄의 욕구와 소욕을 이기고 극복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심리적인 역작용으로 올가미를 묻고 오는 마귀 사탄에게 굴복된 마귀 사탄에게 포박된 상태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육의 소욕을 한 가지라도 벗고 영의 욕구와 소욕으로 차근차근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약간 다루심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심을 조금 허용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허가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전문 분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다가오셔서 녹화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만지고 돌보실 수 있도록 허가를 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육신의 소욕이 뭉쳐있고 엉켜있고 나와 하나로 응집되어 있는 그것을 조금의 아픔과 고난의 열을 가하여 그거를 흘러내리도록 베껴주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회로가 다 들어갔던 부분에 전선이 교체가 되고 정상 동작과 작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씻은 듯이 마음의 통증과 고통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어져 버려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도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복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의 부대낌과 고통과 통증을 느끼고 더욱 제약 속에 빠져들고 싶다는 그런 역심리로 충돌 현상에 우리가 항상 노출이 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런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아픔 속에 몰아넣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건 이제 수술을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통증을 제거하는 수술. 조금만 여러분이 참고 견뎌낼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처리하시고 다루심으로써 이러한 마음의 충돌과 고통과 통증에 대해서 교회 일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진정 어린 그런 고통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고통과 부대낌이 없이 더 깊은 장성한 신앙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 삶의 조금의 아픔과 고난과 단련의 과정을 설치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약간만 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신령한 일을 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행복해지고 더욱 보람 있는 그런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깊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영적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마음의 그런 마귀의 불순물, 육적 소욕의 불순물을 통한 충돌시켜서 일으키는 그런 소욕에 더 이상 이렇게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 죄악 속에 빠지지 않아서 더욱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며 날마다 알곡과 곡식과 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게 될 수가 있다. 성장하게 될 수가 있다. 금과 은에서 불순물을 빼내서 순금과 순은이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보배롭게 되어가듯이 사람의 마음의 단계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치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만지시도록 협조하여 드리고 우리가 순응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정금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져서 어떤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많이 하고 길게 하고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런 영적 충돌 현상과 육적 소욕의 부대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그 마귀 사탄의 영적 육적 소욕의 울부짖는 탄식과 부대낌으로 인해 항상 불어넣어 속이고 현혹하고 있는 죄의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목줄에 채이고 딸려 들어가고 쏘가 올가미 잡아줘서 거기에 끌려가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죄만 짓고 거기에 중독되어져 따라가고자 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의 불순물을 뽑아내셔서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영생을 누리며 깊은 하나님의 그런 장성한 알곡 신자로 날마다 연결어 나가게 하려고 하신다고 해도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외식적인 신앙 상태를 하며 그냥 교회만 나갔다가 앉아있고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외면하고 성령의 탄식을 항상 두꺼운 돼지 비계로 덮어버리는 그런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에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깊은 신령한 세계를 체험할수록 교회가 끝나고 난 뒤 마귀 사탄이 육적인 그런 이물질에 엉켜 붙어 있는 그 소욕을 자극하여 불러일으키는 심리적인 역작용과 보상심리 그런 충돌과 부대낌의 현상을 감당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갔으니까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울부짖고 아파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거짓 가라지와 미혹을 사실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악 속에서 자기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타락해져 가는 그런 삶을 내가 육신적으로 이러한 탄식과 고통이 있는데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다시는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주님의 언약의 피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짐짓죄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빠지고 젖어 들어가게 되어서 마음속에 예수 피가 진짜 사실임을 믿는 믿음의 알갱이가 점점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 버리게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환란에 버려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일곱울의 일곱 번째 충돌 현상을 없애야 한다. 충돌 현상을 없애야만 구원받는다. 충돌 현상을 없애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애타게 탄식하시고 손짓하시고 애타게 통곡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게 정결하게 하시려는 손길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4년 남았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서 마음껏 나를 붙들고 입을 맞추시고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깨끗하게 씻기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 소독하시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24시간 마음껏 데리고 있으시면서 그 품에 안으시고 그 본능을 다루시며 육신의 제 욕구와 소욕과 본능과 이물질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다가 열을 가하여 싹 다 뽑아내버리고 싹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며 그런 선택을 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4년의 여러분의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모든 육신의 죄의 본능과 욕구와 소욕이 이물질들이 불순물들이 싹 다 성령의 단련과 연단에 의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다 뽑아져 나가 제거되어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깊이 안기고 쌓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욱더 영의 깊은 신령한 세계로 달려가며 나아갈수록 너무나 그 행복감과 황홀함과 기쁨과 영생과 생명과 충만하신 은혜가 너무나 더욱더 여러 배로 깊어지고 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차오르게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제는 주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신성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영생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과 만족과 보람과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더욱더 깊이 사모되어지고 더욱더 깊이 기쁨과 행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딸 참된 주의 신부가 되어서 나타나 휴고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와 니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예복을 준비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참 신부가 되었네. 이리 와라. 아이고 너무 수고했다. 주의 품에 안겨 위로와 칭찬을 받으며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큰 영광과 권세와 상급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호령하며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예복을 준비한 주님의 신부, 마음의 인간 본성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